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참 기뻐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이렇게 우리가 참 기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뭔가 즐거워하면서도 그 본질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잘 모르거나 또 믿지 않고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 자신이 더 한번 또 깨닫고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깨달으면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 구원은 또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들,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말씀드린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이사야서 61장은 앞에서부터 60장부터 62장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거기서 해방될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시 이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 구원자는 단지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자는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약속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여기에 이걸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을 말하죠. 성령이 내게 내리셨고, 여기 나라는 것은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성령이 내리셔서 그렇게 하시게 한 이유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뒤에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실제 그 전한 소식대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심으로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에 고향인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들리셔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 신약성경 93쪽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4장이 나옵니다. 4장 16절부터 좀 긴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93쪽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 예수님 친히 읽으신 다음에 이 약속이 응했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의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좀 이따 같이 또 은혜를 나눌 텐데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인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 가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늘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새신자 성경 공부를 우리 지혜자매와 함께 공부를 했는데 거기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유일한 구원자. 그래서 그 성경 구절 두 가지가 나는데 잘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증언한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또한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제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다원주의 이런 게 자꾸 나와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그 비유를 자꾸 듣는데 그럴듯해요. 등산을 해서 정점에 오르려면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도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도 되고 부처님의 길을 가도 되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배타적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타종교가 너무 기독교는 배타적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이단에 빠지기도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종교들이 많잖아요. 종교도 아니고 이단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구원자라고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키지를 않나? 여러분 어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려 그쪽도 재림 예수가 자기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이런 그 사악한 이단에 우리가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긴 한데요. 자, 아까 1절에 하반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를 보내사부터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눌림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이제 마음이 상하다는 이 상하다는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깨뜨려진 마치 그릇이
깨뜨려진 것 같은 우리 마음이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픈 것이고 나중에는 막 이게 깨질 정도로 너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상하는가?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줘서 상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뭐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실패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우울감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애통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이게 죄 때문에 어떻게 될까 굉장히 마음에 불안 초조가 있어요. 그래서 들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혹시나 들킬까봐 또 들키고 나서는 그게 또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닌 것이니까 죽으면 죄 때문에 내가 또 지옥 가는 건 아닐까 등등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본질을 모르면. 그래서 죄라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을 가장 깨뜨리고 짓눌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를 이 깨뜨려진 마음을 고쳐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곧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를 만져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원 첫 번째 할 때 나의 모든 찢겨진 마음들, 죄책감 이런 것들이 다 고침받는 게 구원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게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 이거는 같이 묶어서 할 수가 있는데요. 포로된 자 어디서 포로됐다는 것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도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중독에 빠지면 거기에 포로가 되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연예인들이 자꾸 뭐 마약에 뭐 해가지고 좀 시끄럽잖아요. 마약에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어떤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뭘 하다 보면 중독이 됩니다. 특히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은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 있어요.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항상 그 애들이 그거예요. 그걸로 게임도 하고 뭐 유튜브도 보고 거의 스마트폰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요즘은 우리 어른들도 이거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뭔가 이런 시대가 됐어요. 어느덧. 이렇게 뭔가에 포로가 되는 것인데 본질적으로 여기서 포로가 됐다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런 스마트폰이나 마약이나 이런 중독의 요소들은 사탄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그 본질에 가보면은 사탄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어요. 그래서 올가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것에 얽매여가지고 자꾸 그 생각만 하고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포로 그리고 결국은 사탄의 손아귀에 완전히 갇혀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노임을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노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가지고 얽어매는 이 사탄을 진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사탄을 멸할 수 있는 것이냐면은 이 사탄이 요구하는 것은 죄 아니에요, 죄.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의 권세로서 우리를 자꾸 묶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올가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진멸된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런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할 때는 이런 죄에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노임받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다 연결된 것이긴 한데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하되, 자 여기에 은혜의 해가 있고 보복의 날, 이거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보복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은혜의 해라는 것은 우리 이제 희년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희년이 뭡니까? 희년은 너무 기쁜 해인데 그 희년은 이제 7년, 50년입니다. 그래서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거든요. 안식년이 되면 쉬는 건데 그 이유는 농사를 지으면 땅들이 너무 고생하잖아요. 계속 땅을 경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도 쉬라고 7년마다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농사 짓지 말고 농사 짓는 사람도 쉬게 하는 거고 땅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해에 좀 풍성하게 걷어서 그때는 이런 이제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 근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니까 그렇게 7년마다 하는데 7년이 7번 되면 77이 49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는 이게 50년이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안식년도 쉬고 그 다음에도 쉬고 많이 쉬는 거죠. 그래서 50년이 희년인데 그런 쉼도 있지만 본질적인 건 뭐냐면 원위치예요. 원위치. 그래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주셨잖아요. 여기는 무슨 지파 땅 다 나눠주셨는데 살다 보니까 한쪽이 또 뭐 게을르고 하다 보니까 땅을 또 팔기도 하죠. 팔고 땅 팔다가 이제 팔 땅이 없으면 뭡니까? 자기 몸도 팔아요. 그러니까 또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또 식구들이 살아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 50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파별로. 근데 그런 상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원위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예된 사람들 돌아가라. 땅 돌려줘라. 이런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노예된 사람들 이제는 해방인 것입니다. 빼앗긴 건 아니지. 자기가 잘못해서 그 없어진 땅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정말 기쁜 거죠. 바로 이 은혜의 해가 이 희년인데 이것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은혜예요. 그게 자기가 잘못해서 노예가 됐고 자기가 잘못해서 땅을 빼앗겼는데 그걸 다시 공짜로 돌려주는 거 은혜 아니겠어요? 뭐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다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은혜예요. 은혜. 이러한 은혜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게 다 회복이 될 때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또 사탄에게 눌려서 했던 우리의 여러 빼앗겼던 것들, 우리의 성품이 빼앗기고 또 우리의 삶이 황폐해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구원이 일어난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 결과로 회복이 되면 슬퍼하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겠죠. 또 그 위로와 기쁨이 어느 정도인가 3절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의 걸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원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아름다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잃어버렸지만은 우리가 신라본이라고 하죠. 잃어버린 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그러니까 구원은 회복입니다. 원래 하나님 만드신 땅은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욕심 때문에 이 자연도 훼손되고 다 하지만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셔서 줄 때는 이게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복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여러 상처와 죄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워진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약과 이런 데 찌들었던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여러 가지 황폐했던 삶들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 복수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만든 존재가 뭡니까? 사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진멸하시는 날이 물론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재림하셔서 완전히 다 소멸할 날이 오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복의 날이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은 더 나아가서 또 7절부터 9절까지 여러 귀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다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우리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래서 자, 이 복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임할 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인데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후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만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나 하나가 믿는데 우리 집안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십시오. 자손들이 좀 이렇게 좀 약간 잘못되더라도 그 부모의 믿음으로 그들이 다시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훌륭하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막 이방 여인들하고 뭐 그랬지만 당대에는 그런 화를 받지 않게 된 것도 아버지 다윗의 그것으로 인한 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구원은 예수님만이 주신다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끄떡끄떡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을, 그 이름을 믿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단지 머리로 아는 대로 그치지 말고 예수님,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늘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할 필요가 있어요. 살면서도 주여, 주님 아시죠?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은 다 아실 텐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손 잡고 가주세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교제하면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은 뭘 많이 그렇게 무슨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믿음이 크고 작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거하는가, 얼마나 깊이 있게 거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믿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면 그 구원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임함을 우리가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그 구원은 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이에요. 핵심을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기쁨이 영원하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출세해도요, 그때는 기뻐요. 그러나 또 출세도 뭐 10년 못 가요. 그죠? 우리가 권력을 이렇게 놓고 보면 권력들이 오래 갑니까? 이러다 곧 사라지는 게 권력이에요. 돈도 한때는 많았지만 또 돈이 아무리 계속 많이 있다 그래도 돈이 있어서 계속 기쁠까요? 나중에 돈 때문에 걱정도 되고 또 더 벌어야 된다는 욕심만 자꾸 잉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해보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기쁨은 영원하신 분이 줘야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은 변치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쁨을 주면 세상이 뺏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러한 구원의 기쁨,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는 4절에서 6절이죠. 4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무너진 것을 보고 낙심하고 그냥 방치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일으켰잖아요. 52일 만에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으켜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고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그냥 무너지기도 하고 연약해져 있어요. 교회마다 한국 교회가 좀 무너지고 있잖아요. 옛날하고 전혀 달라요. 점점 하향 추세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늘 작다 우리는 왜 그럴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으니까 더 하나님 굳건하게 세우게 해주세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더 신나지 않습니까? 그냥 늘 다 돼 있는 곳에서는 뭐 내가 할 일도 없지만은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거 딱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도 어렵고 힘들면 가정의 가장은 이 가정을 어떻게든지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녀들, 구원의 백성들은 원하시는 것이 무너진 데를 세워라,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린 별로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요. 8분이 등록한 거예요. 올 한 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잘 되면 좋은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인 것이죠. 절대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나가 낫고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가 나아지는 것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무너진 데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가정도 세우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여러분 직장도 세우시고 그렇게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무너진 것이 세워지는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여기에 제사장이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제사장이다,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우리 교회가 제사장이라고 자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고 선포합니다.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로마 카톨릭은 그냥 제사장처럼 교황과 신부들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목사만 무슨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만인 제사장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모두가 다 교인들은 제사장이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물론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지만은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셨으나 영접하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먼저 이 구원이라는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면 전해져요. 내가 침울한데 무슨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겠어요?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 구원 받았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다. 주님은 나를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시고 그런 믿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이 주님 때문에 고침받고 치유받고 또 우리의 눌린 것들이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며 주변에 눌리고 힘들고 아파하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